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해서 또 최선의 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율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효율보다 오름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효율이 아니라 오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효율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효율 대신에 선택해야 되는 오름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밴쿠버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대마초를 피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대마초를 사고 파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피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이 폈던 그 대마초를 동일하게 한국에서 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체포당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고요, 그 사람이 한 행동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기준이 다른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다른 평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옳음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옳음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결정짓는 것도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난 다음부터 인간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또 특별히 나의 이익이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충돌이 생기게 되죠.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그른 것입니다. 내가 선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와 행동은 악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준의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충돌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최후에 낳는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판단하는 선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게 흔히 왕정시대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이 그 왕의 성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왕이 악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조금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을 끌어내리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어느 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서 만들어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법이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악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모두가 그 법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평가하는 근거가, 기준이 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법에 의거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법에 의거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스스로의 괜찮음을,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앞에서는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또 사회적인 관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옳은 사람이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중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정죄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이익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그것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회의 법에만 위촉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이익과 나의 경험과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옳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법과 옳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대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인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맞추는 거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니라 순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사실 어쩌면 비효율적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과 그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사람들과 두 번째의 전투를 치렀을 때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했죠. 그 두 번째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투 때는 여호수아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병사들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모였는지를 점검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선두로 서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3만 명의 특별히 용감한 용사들을 뽑아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본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후퇴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을 나왔을 때 뒤에 매복해 있던 그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양동작전, 매복작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매복작전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세일 때, 군사적으로 내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이런 전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대 3,000명이에요. 60만 명이 3,000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또한 그 60만 명이 3,000명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전략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적 낭비이고 물적 낭비이고 이건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납득이 됐을까요?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교회의 사역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나눔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나눔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들까지도 자신들의 헌금의 일부를 연약한 지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지역사회와 연약한 지체를 가장 잘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논리에서 비추어 보면요, 이건 낭비입니다. 이거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낸 내 헌금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비효율적인 일이고 낭비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낭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효율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닌가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29개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경상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선정되어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여러분의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했을 때 그 낭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왜 하셨습니까? 이게 비효율적이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낭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낭비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사역하는 우리 범어교회는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동대구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과 또 독거노인 분들을 섬겨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오후가 되면 많은 그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직접 밥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포장을 따로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교회로 바로 오세요. 그리고 오후 내내 만든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들고 가서 동대구역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하나 나누어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기간이라고 그분들 드시는 게 멈춰지는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거죠. 제가 이 동대구역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한 집사님을 교회에서 뵀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더니 너무 반갑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본인이 이제 동대구역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 나갔는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노숙인 한 분이 보이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가서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분도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신 다음에 우리 집사님 손에 봉투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셨는데 연수 받을 때 받은 식비를 사용하지 않고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어교회에 내가 힘든 기간 동안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해 주셔서 나와 같은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봉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취직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범어교회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집사님이 물으셨대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게 되셨어요?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효율이, 우리가 하는 낭비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의 낭비와 비효율을 사용하세요.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논리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사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낭비와 비효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의 비효율을 통해, 여러분의 낭비를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주차 안내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성가대 하시죠. 찬양대 하시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하시죠. 또 순장하시죠. 이거 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들을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그토록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스스로 비효율을 택할 때 그게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억울해질 때입니다. 내가 한 헌신과 내가 한 노력들이 억울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집니다. 억울해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낭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질책당하시고요,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요,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율적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시면서, 생명까지 내어던지시면서 얻은 게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인 거죠. 어쩌면 낭비와 같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낭비하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들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끊임없는 죄악을 지으면서 사는 인생들 아닌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왔기 때문에 너의 한 주간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나도 너를 이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효율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어주고 아무리 용서해주고 아무리 보듬어줘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의 사역을 반추하면서 깨닫게 돼요. 제가 섬기는 범어교회는 119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들을 잘 계승해 나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임내를 할 때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잖아요. 우리도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임내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본당 맨 뒤에서 가운데 길로 이렇게 찬양할 때 걸어 들어가요. 이거 되게 부담됩니다.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맨 본당 뒤에서 한 예배 시작 5분 전 정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성도님들 봐요. 그럼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것 하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능력이 대단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서 사용받았습니까? 이삭이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그렇습니까? 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끊임없는 배신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까지도 낭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효율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낭비할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낭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어두움이 있고 수많은 썩어짐이 있는데 우리 그거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낭비와 비효율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낭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물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무엇인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낭비하게 됩니다.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그랬어요. 저는 인천역 근처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인천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구리 바로 옆에 있는 망우동 쪽에 살았어요. 롱 디스턴스 연애죠. 지하철 타면 1호선 타고 그냥 한참 자다 일어나면 눈 뜨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끝과 끝이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아내를 만나러 제가 한 주에 한 3-4번씩 갔습니다. 운전하면 왕복 기본 3시간, 차 막히면 4시간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겨우 1시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낭비죠. 시간 낭비고 이거 길에 돈을 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갔을까요? 제 아내가 안 오면 뭐 헤어진다고 협박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기한 건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나서 뭘 대단한 거 해주겠어요. 전도사 사례를 받고 그냥 커피 한잔하고 뭐 때로는 밥 한 끼 먹은 건데 제 아내가 그거를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던 게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망우동에서 성도 한 20명 미만을 붙들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365일 중에 364일을 새벽기도 하세요. 1월 1일 하루 빼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새벽기도를 가면 많은 경우 혼자 찬양하시고 혼자 설교하시고 혼자 기도하고 돌아오세요. 명절 때 이제 장인어른 찾아뵙고 밥을 먹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도 많이 왔습니다. 또 아버님이 또 새벽 기도를 가시겠다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하나님이 집에도 살아계신데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꼭 교회까지 가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잖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곳에 목사가 왜 가서 설교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낭비와 같은 일이에요.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 시간에 잠을 더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언젠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죽음과 함께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그 영원까지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더드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으셨죠. 한 번뿐인 인생, 바람같이 지나갈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며 여러분의 한 주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낭비와 여러분의 비효율이 필요한 인생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효율보다 옳음을 택하며 기꺼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낭비를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영원히 남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낭비로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기에 나 역시도 주를 섬기는 것에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대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한 비효율이고 동일한 낭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실 텐데 효율을 따지느라 나의 인생이 제일 중요해서 외면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서 나를 비효율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며 아버지 내 인생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외면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써 주셔서 아버지, 나의 작은 비효율과 나의 낭비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며 거룩한 낭비로 아버지 세상을 섬기시고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처럼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가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품에 도무지 나아올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수많은 상황들도 있을 터인데,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애달퍼서 외면하며 사는 이기적인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좀 비효율적이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인생이라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를 사용해서 누굴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선하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 역시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